네, 부활절 세 번째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부활의 기쁨으로 잘 지내셨나요? 무슨 일이 생기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의 주님이 내게 계신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이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부활의 주님이시고 그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고 내게는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이미 주어져 있다. 이 한 가지 사실을 어떤 문제 앞에 서면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난주에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않고 사셨다면 여러분은 성공적인 삶을 사신 것이고요. 아무리 좋은 것을 누렸더라도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어버리셨다면 성공적인 삶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라는 한 가지 진리만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갈 텐데 오늘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정말로 내 안에 있는가를 스스로 살펴보시면서 주님 앞에 살아있는 눈빛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 성도님들도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잘 드리면 예배 끝나고 나서 지난주 약속대로 어디 가기로 했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 예나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배를 잘 드리고 약속대로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네. 지호 준비됐나요? 네. 자,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우리 한번 이걸 외워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외우셨죠? 네, 3번 읽으면 외우시죠? 네. 여러분 이 말씀에 마음으로 동의를 하고 계신가요? 정말로 아멘이신가요? 주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두셨는데 그 기쁨이 무엇보다 크냐면 저 사람들, 그들, 여기서는 그들이 누구냐면 높은 권력을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또 이 세상의 풍요를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곡식이 풍성하고 그들의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즉 성공 아니면 뭐 시험에 합격, 어려운 무슨 고시에 합격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큰 집을 새롭게 샀다거나 아주 비싼 차를 장만했다거나 그럴 때 누리는 어떤 만족감, 충만함, 그때의 그 기쁨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 주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것은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풍요로움이잖아요. 그렇죠? 풍성하고 충만해서 여유롭고 부족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이런 상태. 그런데 그 상태보다 더 좋은 상태, 최고의 상태가 바로 주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의 상태라고 시인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로 이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고 계신가요? 그래, 맞아, 이렇게 고개가 끄덕여지고 순전하게 동의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신앙과 생활이 별개로 분리되는 경우가 참 많죠. 예를 들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기쁨대로 적이 존재하겠지만 그것과 별개로 내 생활에서 모든 조건이 풍족해지는 기쁨이 있기를 바라죠. 때로는 주께서 주시는 기쁨은 별로 안 크게 보이고 나의 생활 조건이 넉넉해지는 기쁨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별개로 분리해 놓고 그 두 가지를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세상의 기쁨이 채워지지 않으면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다고 해도 별로 기쁘지가 않고 심지어 주님이 주신 기쁨을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참된 신앙이란 세상의 풍요가 주는 기쁨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더 크다고
고백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가장 큰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보다 작은 기쁨을 갖지 못했더라도 기쁠 수 있나요, 없나요? 기쁠 수 있는 것이죠. 분리된 다른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기쁨을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다른 여러 기쁨들이 사라지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기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이것을 믿고 나의 입술로, 내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죠? 우리가 부활절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요. 이 부활절을 보내는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은 정말로 내 삶의 기쁨인가? 부활의 주님은 정말로 내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가? 내 앞이 캄캄하고 길이 막히고 또 숨을 쉴 수 없을 때에도 부활의 주님은 정말로 내게 생명이고 소망이 되시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때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나 유용한 종교처럼 인식될 때가 있어요.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들,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마치 취미 생활 아니면 동호회 활동을 하듯이 교회에 다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 왔습니까? 병자를 위해 왔습니까? 건강한 자를 위해 왔습니까? 병자를 위해 왔습니까?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 왔습니까? 죄인을 위해 왔습니까? 죄인을 위해 오셨죠.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건강한 자, 가진 자, 많은 것을 누리는 자로서 거기에 덧붙여서 플러스로, 그러니까 별개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는 것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무엇인가요? 성경에서 주님을 따른 사람들을 보시면 그들은 뭔가를 가지고 그 기득권을 지키려는 자들이었나요? 아니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도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자들이었나요? 주님은 아프고 가난하고 힘겹게 사는 자들과 함께 하셨나요? 아니면 뭔가를 가지고 플러스로 종교를 덧붙이는 그런 자들에게 오셨나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예수님은 늘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 병든 자를 찾아가 치유하셨고 소망을 잃은 자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부활의 기쁨, 그 소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주를 따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자들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처음 설교하는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베드로는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는 죽음의 위기 앞에 있었고 모든 제자들이 다 위기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나다니는 그 길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고 선포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인 것이고 그래서 너희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만 살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고 두려움이 가득한 삶의 형편이었지만 무엇이 바뀌었나요? 그의 마음이 바뀐 거죠. 그 마음이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갇혔다가 풀려나기도 하고 또 다시 갇히기도 하는데도 또 복음을 선포하는 이유는 그 감옥과 죽음이라는 상황을 뛰어넘게 하시는 주님의 기쁨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런 것이죠. 이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돈이 좀 많아야 웃을 수 있고 내가 계획대로 좀 술술 일이 풀려야 웃을 수 있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어떤 명예로운 자리에 있어야 좀 소리를 낼 수 있다면은 그것이 무슨 신앙의 힘이겠어요. 그거는 신앙이 없어도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베드로가 돈이 많아서 아니면 계획이 있고 그 계획대로 착착 풀려서 주님을 당당히 전할 수가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베드로를 치켜 세워주면서 우리 사도님 너무 멋있습니다라고 그를 존경해 주어서 사람들 앞에 당당히 부활의 주님을 전했느냐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는 부활 절기를 보내며 생각해야 돼요. 나는 무엇으로 기뻐하는 사람인가?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은 정말로 내게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가?
나는 부활의 주님과는 상관없이 살지는 않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실력과 재능과 어떤 사회적 지위만을 가지고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가? 그것들이 있을 때는 좋지만 그것들이 없을 때, 사라질 때는 자신감이 참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지는 않은가를 심각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역을 하는 동안에 저도 많은 분을 만나왔겠죠. 어떤 한 부부가 있었는데 두 분이 그 당시에 40대셨어요. 저는 그때 30대였고요. 아주 애틋한 부부 관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외동딸이 질투를 할 만큼 두 분 사이는 좋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너무나 건강하던 남자 집사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의식을 잃고 병원에 누운 지 하루 이틀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어요. 당연히 여자 집사님은 그 슬픔을 감당하기 어려웠고 제가 그때까지 겪어왔던 그 어떤 사별의 고통보다도 심각하게 깊은 슬픔의 시간들을 보내는 것을 지켜봐야 됐습니다. 아마 한 6, 7년 전의 일인데 제가 그때 그분의 그 이야기, 그분의 마음을 더 따뜻하게 들어주었더라면 하는 후회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만약 지금의 저였다면 그때보다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데 당시의 저로서는 그 당시에 저는 부모님 두 분을 다 먼저 하나님께 보냈지만 남편의 죽음이라는 슬픔은 제가 감당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의 슬픔을 오롯이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힘을 내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신앙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아니 이분이 처음부터 신앙이 있었을까 싶을 만큼 하나님을 원망하고 마음을 닫아버린 그분을 보는 것이 너무 쉽지 않아서 조금만 더 믿음을 가지시면 얼마나 좋을까 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제 그런 마음이 그분께 전달이 되지 않았겠어요. 반대로 또 어떤 권사님은 그 당시 50대이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것도 아마 한 6, 7년 전 일인 것 같아요.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다가 밤에 갑자기 길에서 죽은 채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 남편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제가 설교를 하는 날이면 집에 돌아갈 때 같은 길로 가시면서 저에게 은혜 받았다고 진심 어린 리액션을 해주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길에서 쓰러져서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얼마나 충격입니까? 저는 그 권사님이 극심한 슬픔에 잠기지 않을까 염려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생각보다 너무 씩씩하게 시간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 오히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죽었는데 갑자기 저렇게 죽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지? 그분을 별로 사랑하지 않았나? 아니면 그분이 남긴 어떤 재산이 넉넉해서 괜찮은 것인가? 아무리 그렇다 해도 어떻게 저렇게 아무런 슬픔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 이렇게 의아한 느낌이 든 적이 있습니다. 이 정반대되는 두 분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기쁨이 어떤 능력을 가지는가를 나누기 위해서예요. 남편이 갑자기 죽었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보이는 그분은 정말로 신앙이 좋아서 그 모든 아픔이 없어져 버린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신앙은 그렇게 기계적인 것이 아니죠. 너는 부활의 기쁨을 가졌으니까 괜찮잖아 한다고 해서 갑자기 괜찮을 수 있는 우리 마음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과거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있었던 서커스의 먹잇감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실까요? 사랑하는 남편, 아내, 부모, 형제, 또 소중한 자식들 모두 다 사자밥이 되어서 몸을 웅크리고 이제 사자가 뛰쳐나올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사자의 먹이가 되어 몸이 찢겨져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까스로 나만 살아남는 거죠. 그러면 아무렇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때 아무렇지 않다면 그는 아마 미친 사람이거나 정신병원에 들어가야 될 사람일 것 같아요. 사랑하던 가족들이 눈앞에서 온몸이 찢겨져 죽어가는 모습을 눈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죽을 때까지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잊어버릴 수 있나요? 너무나 큰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죠. PTSD, 이것을 평생 안고 살아갈지도 몰라요.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해도 그 순간이 떠오르면 숨이 턱 막히는 그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낄 거예요. 툭 하면 눈물이 터져 나오고
도저히 웃을 수 없는 늘 그늘진 표정으로 까맣게 타버린 마음이 얼굴로 드러나는, 그러면서도 그저 견뎌내는 것이 평범한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도 아무렇지 않다면 그것은 어쩌면 부활의 기쁨보다는 그 사람이 내게 전혀 소중하지 않았거나 그 사람이 없어도 나는 세상을 살 만한 여유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은 후에야,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그의 가치가 나에게 얼마나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기 때문이죠. 그가 내게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죽어도 괜찮을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소망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상황을 잘 견디기만 하면 부활의 기쁨이 있는 신앙인이라고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반대로 콜로세움에서 다 죽고 나만 가까스로 살아남았을 때 그 절망감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버린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신앙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하고 영영 볼 수 없게 되고 이제 이 험한 세상에 홀로 남아서 아무도 마음으로 의지할 수 없이 살아야 할 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지할 사람들이 정말 다 죽어버리고 내게는 몸뚱이 하나 남았고 직장도 잃어버리고 재능도 잃고 건강도 잃고 사람도 잃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의 나, 그런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며 떠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사랑하면서 따르겠습니까? 정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능력이 내 삶에 역사하는가? 이 문제는 우리에게 극심한 위기가 왔을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무엇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 아니라 주님 말고는 내게 아무것도 없는 그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참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나는 곡식이 없고 새 포도주가 없고 나의 삶에는 잔치가 없고 슬픔만 있고 고통만 있고 홀로 남겨져서 인생길을 눈물로 걸어가고 있지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으로 인해서 견디고 참고 버틸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가장 귀한 분이기 때문에 나는 이 눈물만 나는 상황을 주님을 바라보며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 지호도 지금 견디고 있죠? 힘들어서 지금 소리를 냈지만 잘 견디고 있어서 고마워요. 이것은 단순히 뭔가를 많이 누리고 가진 자가 이게 있으니까 주님의 기쁨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룰루랄라 기쁨이 아니고요. 아무것도 없는 자가 주님 외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탄식과 고통 속에 고백하는 애절한 간구인 거예요. 주님,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다 사라지고 다 잃어도 다 떠나도 저는 주님의 부활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여전히 기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간구인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간구가 있으신가요? 그런 간구가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하러 오셨다고 믿습니다. 그 간구대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편 1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오죠.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여유 중에 너그러울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곤란 중에 마음이 너그러워지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오히려 곤란 중에는 마음이 좁아지죠. 고집스러워지고 편협해지고 자기 눈앞의 것밖에 볼 수 없어요. 쉽게 화를 내고 짜증을 냅니다. 그러나 시인은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통 중에 주님이 건져주시기 때문에 나는 너그러워질 수 있다는 것이면서 동시에 어떤 고통 속에서도 내가 주님으로 인해 너그러워질 수 있도록 간구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살아 숨쉬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곤란 중에도 너그러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닌 그 어떤 이유로 우리가 고통 중에 너그러울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다 떠나고 이 험한 세상 홀로 살아가야 하는 기막힌 웅덩이를 만났을 때 어떻게 우리는 너그러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내게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시인은 간구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시편을 고백하는 다윗이 처한 상황은 어떤 것일까요? 구체적인 것은 나오지 않지만 표현들을 미루어 보면 그는 곤란 중에, 즉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구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그를 구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 함께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다윗은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죠.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은혜를 베푸시고 즉 불쌍히 여기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여러분도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지금 시인이 마음이 얼마나 가난한 상태인지를 알 수 있는 기도예요. 사실은 마음이 가난하지 않을 때는 이런 기도가 잘 나오지 않죠. 마음이 가난할 때, 즉 주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게 되고 주님 앞에 내가 말씀드릴 것이라고는 오직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주님 제가 이것을 하겠으니 이런 복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 앞에 서 보셨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결산하고 계산하고 흥정하는 기도가 나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뭐를 주세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기도는 마음이 가난한 이러한 기도예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들으소서. 이렇게 가난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라고 여러분 믿으시나요? 가난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속에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왜 마음이 가난할까요? 2절에 보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하는데 시인을 괴롭게 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영광을 치욕스럽게 하는 자들, 그리고 헛된 일, 허사를 좋아하는 자들, 거짓을 구하는 자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기 다 범죄자로 감옥에 갇혀 있을까요? 아니면 지명수배를 당하고 경찰이 찾고 있을까요? 아니죠. 이런 사람은 우리 주변에 또 아주 가까이에도 있을 수 있어요. 아주 그럴듯한 모습을 하고 멀쩡한 신앙의 겉모습을 하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더 괴롭게 하는 것이죠. 그런 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영광을 영광으로 여기지 못하고 치욕을 치욕으로 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인이 말하는 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기도 내용을 볼 때 그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그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자신의 삶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 삶이 고난일지라도 그 고난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므로 이 시인 다윗에게는 영광인 거예요. 그러나 인생들, 즉 시인을 괴롭게 하는 그들은 그 영광을 허접한 것으로 보며 그를 치욕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더니 저렇게 됐네 하는 식으로 비웃듯이 바라보는 거죠. 그들은 가진 것이 많은 자들이고 많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하지 않은 이 시인의 삶은 우습게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풍요를 추구하더라도 그 끝은 분명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들을 허사라고 하시죠. 이 세상이 영원할 것만 같은 꿈을 꾸고 사는 사람이 많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거짓이라고 하시죠.
그런데도 헛된 세상 것에 마음 두고 거짓을 추구하며 사느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켜 오히려 치욕이라고 바꾸어버린 자들이 지금 다윗의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곡식과 새 포도주를 풍성히 가지고서 말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마음이 가난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서면 의로우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저를 들어주십시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곁에도 영광을 치욕으로 바꾸는 자들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영광이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영광이 아닌 것을 영광이라고 여기느라 주님을 멸시하고 또 주님만이 영광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치욕스럽게 만드는 그런 길에 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대로 헤아림을 받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그리고 주님을 영광이라 하는 자들을 치욕스럽게 대하면 주님도 우리를 치욕스럽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영광이라 여기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따른다면 주님도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시인은 3절에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는데요. 이제 그 인생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움으로 떨며 범죄하지 말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너희는 시끄럽게 하지 말고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며 너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죠.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합니다. 지금 너희가 추구하는 헛된 것, 거짓된 것을 멈추고 의의 하나님께 의의 제사를 드리며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라고 합니다. 그분이 영광임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가 살 길이라고 지금 당당히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마음이 바뀔 수 있었을까요? 영광을 바꾸어 치욕이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치욕스럽고 불명예스러운 마음으로 마음이 절망스러웠을 텐데 어떻게 그 마음이 바뀌어서 오히려 그들을 회개시키는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 당당함과 여유로움을 찾을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서도 매우 중요하죠. 우리 마음을 넘어뜨리는 이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로 무장한 사람들이 헛된 것을 구하며 우리를 치욕스럽게 할 때 어떻게 마음을 지키고 그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며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믿을 때만 가능합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우리가 마음이 어려워지는 대부분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까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삶이 조금 어려워도 하나님의 임재가 내 곁에 가까이 느껴지고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내 안에 확신이 되면 우리는 그 모든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정을 그리 많이 느끼기가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찾으려고 합니다. 많은 것, 풍성한 것, 곡식, 세포도주들을 통해서 즉 내 일이 잘 되는 어떤 그런 성공적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가까이 돌보심을 믿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건한 행위를 통해서 내가 택함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서 경건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경건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어떤 성실함, 열정, 시간을 지켜서 뭔가를 꾸준히 하는 것, 성실하게 자리를 지켜서 기도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 이런 이미지가 자기도 모르게 떠오를 거예요. 물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면은 약간은 바리새적인 모습이 떠오르지 않나 싶어요.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고 하는데 이 경건이 무엇일까요? 성실하게 자리를 지키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의 특성인 경건이란 3절에 같이 나오는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그를 부르는 자예요.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여러분 주님을 부르는 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주여 주여 하지만 속으로는 도나 도나 하는 자가 더 많을지도 몰라요. 나의 가족, 나의 생활이 주님의 영광보다 더 중요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내가 계획한 나의 시간표, 내 일정표가 너무 중요해서 주님을 도구처럼 부르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계획이 틀어지면 견디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택하신 경건한 자는 어떤 사람이죠? 늘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기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싶어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경건한 자들이에요. 내가 늘 주님을 마음으로 찾고 간절히 부르고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이 택하신 자가 맞다고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찾고 계시죠? 하나님이 택하신 경건한 자의 또 하나의 특징이 나오는데 그것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요. 자기를 위하여라는 단어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는 하나님을 위하여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 삶의 목적이 하나님인 그 사람이 경건한 자이고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계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경건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시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는 뭔가가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시죠? 이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셨어요. 온 땅에 충만한 것 다 내 것이라 하셨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한다면 그게 뭘까요? 뭘 해야 될까요? 그것은 그저 여호와를 바라보며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택하시고 이 로고스 교회 담임으로 부르셨다면 제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그 마음을 제가 깊이 헤아리고 그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일이죠. 제가 가장 잘해야 되는 일은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공감할 줄 아는 일이에요. 여러분도 가장 잘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 마음을 알고 공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내 계획이 이러니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니 내 뜻에 맞추어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것은 가장 나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그 마음을 알았다면 하나님 제가 주님의 뜻에 맞추기를 원해요 하고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고 존재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경건하게 사는 모습이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분명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동물 중에 공감 능력이 가장 뛰어난 동물이 강아지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도 더 뛰어나지 않나 싶을 때가 있어요. 사람을 보면 어떻죠? 다들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남의 말을 잘 들어줄 여유가 많지 않아요. 우리가 누군가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그 마음을 들어주는 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다들 힘들고 지쳐서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가 만나서 힘을 공급받는 사람들보다는 나의 힘을 빼앗기는 사람이 훨씬 많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 속에서 힘을 뺏기는 것 같을 때도 오히려 그들에게 힘을 뺏기고 들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바라봐줄 수 있는 그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바로 그것이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죠.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또 가정에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강아지는 사람을 가만히 바라봐요. 그리고 눈빛을 읽는 능력이 있다고 해요. 마음을 읽는 능력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마음을 알고 있다고 표현하는 능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강아지를 반려동물로 키우고 강아지를 통해 공감받는 기분을 느끼고 위로받으며 사는 것 같아요. 실제로 강아지가 정말 공감을 하는지는 제가 강아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실제 그럴 거라고 하죠. 저도 예전에 어떤 지인이 키우던 강아지를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그 강아지가 이제 제가 집에 가려고 하니까 저를 가만히 바라보더라고요. 가까이에서 저를 가만히 한참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얼마나 따뜻하게 느껴지던지 갑자기 제가 위로를 받으면서 제가 눈물이 났던 경험이 있었어요. 아, 이래서 강아지를 키우나 싶어요. 사람들은 아무도 들어주려고 하지 않는 마음,
아무도 읽어주려고 하지 않는 감정, 아픔, 강아지는 가만히 앉아서 바라봐주고 들어주고 공감하듯이 보이니까요. 그런 강아지들을 위해서 수술비를 500만 원씩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얘기를 들으니까 아버지가 이가 안 좋아서 임플란트와 틀니를 해야 되는데 뭐를 해야 되냐. 임플란트는 너무 비싸니까 70만 원에 틀니로 합의를 봤다. 이런 그 사람이 강아지 수술비로는 500만 원이 넘게 나온 것을 지불했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아깝지 않은 거죠. 빚을 내서라도 강아지를 살리고 곁에 두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 강아지처럼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마음을 공감하고 그 눈빛을 읽어보려고 애쓴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므로 우리에게 못할 일이 없으시고요. 우리를 아끼시기 위해서 안 할 일도 없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자기를 위해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 이것은 아주 각별한 돌보심을 의미하는 문구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택하신 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각별하게 돌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기를 원하는 모든 영혼을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각별하게 돌보시고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위로이자 선물이 아닙니까?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곡식과 새 포도주가 전혀 없어도 모두가 다 떠나고 홀로 남아도 그 고통의 삶을 버티고 견딜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위로를 받으려 하고 그리고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것인데요. 오늘 6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러 사람이 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우리에게 좋은 일을 일어나게 할 사람이 누굴까? 언제 내게 좋은 일이 생길까? 언제 내가 웃을 수 있을까? 과연 내게 좋은 일이 생기기나 할까? 이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어떤 것을 자꾸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인은 무엇을 선이라고 고백하나요? 여호와의 얼굴이 선이라고 고백하죠.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의 얼굴을 배우는 것이 그 얼굴이 내 앞에 비추이는 것만이 내게 선한 일이고 그것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오늘 내가 불안 속에서도 단잠을 잘 수 있는 것,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 속에서 때로 치욕을 당하더라도 여전히 평안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이유는 여호와께서 나를 각별히 생각하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며 그 선하신 얼굴을 비추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좋은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에게 참된 기쁨은 무엇인가요? 그냥 뭔가를 가져서 웃고 괜찮은 것 말고 정말 모든 것이 다 사라졌을 상황에서도 그 벼랑 끝 절망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삶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눈물만 가득한 삶의 자리에서도 하루를 버티고 견디며 주님을 위해 존재하고 또 치욕을 견딜 수 있게 하는 그 힘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택하셨고 각별한 사랑으로 나를 돌보고 계시며 선한 얼굴을 내게 지금도 비추어 주시고 나의 영광이 되어 주시고 또 나를 영광스럽게 바라보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하여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힘과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주님의 부활의 기쁨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다른 무엇을 위해서였는가? 나는 왜 불안한가? 내가 평안한 이유는 주님의 각별한 돌보심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통장과 집과 건강 때문인가? 직장 때문인가? 무엇이 나를 불안하게 하고 무엇이 나를 평안하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우리가 주님을 영광이시다고 여기지 못해서 주님만이 영광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한 적은 없는지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이제는 헛되고 거짓된 것 추구하지 마시고 주님만이 나의 영광임을 고백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가장 좋은 길을 더 힘써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하거나 바꿀 수 없는 가장 귀중한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사람이 영광을 치욕이라 하고 거짓을 참이라 할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잘 지키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영광이며 나의 기쁨이 되심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능력 되시니 주께서 허락하신 모든 순간을 주를 위하여 잘 참고 존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새 한 마리도 돌보시는 주님의 각별한 사랑의 돌보심이 오늘 주를 위해 존재하며 택하심을 받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영원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이 세상의 손가락질과 비웃음보다 우리 주님의 선하신 얼굴을 배우는 기쁨이 훨씬 더 크다고 고백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